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었는데 또 다른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네,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으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없을 때에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myself, 그러니까 yourself, 너의 자신을,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성도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어떠한 제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지금 계속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와 떨림으로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 두려움, 존경, 경외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 경외가 오늘 이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율을 느끼듯 부들부들 끓듯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출하다, 건져내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져내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위험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사건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많은 문제와 사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낸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구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는 것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자기 자신을 위험의 상황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난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생각을 지켜서 그리고 잘 이겨내서 그거를 극복해서 성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질병에 대한 위험도 있고 어쩌면 사건 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밀려오면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여러 가지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서 치유를 받고 자기를 지켜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 때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오늘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이뤄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허영이나 다툼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다툼은 이기주의입니다. 허영은 자만 또는 착각된 생각, 잘못된 생각, 망상을 이야기할 때 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고 잘못된 생각과 망상과 착각과 추측으로부터 자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내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에 나오죠. 3절과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의욕을 물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의욕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망상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고 구원할 수 있느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탁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살피듯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에 정점을 찍지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너희들이 나셔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너희들의 이기심을 구원해내고 너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너희들의 망상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접속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툼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고 허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영적인 구원, 우리들이 천국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우리가 망상과 잘못된 생각에 젖어 사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도 사탄의 손길로부터 계속적인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야 하네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야 하네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데도 그게 사단의 미혹인지 유혹인지 모르고 우리는 끌려갈 때가 많지. 그러면서 한참 가보고 난 이후에야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지. 그 사단의 손길로부터 계속해서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세상 문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세상 문화로부터 구원을 이루자.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23절을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분별하도록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뭘까요? 여러분, 문화는 의미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말할 때에 한 사회나 한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신념과 예술과 법과 도덕과 전통, 관습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사회라고,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습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도 그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그 문화는 내가 학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과 정통과 생활 방식도 그 문화 속에 포함되고 있죠. 그 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 중국의 문화가 있고 또 일본의 문화가 있습니다. 각기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세계관은 뭘까요? 세계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세계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관 안에는 세계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마블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블의 세계관을 갖습니다. 세계관을 갖는 건 뭐냐면 마블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해리포터도 해리포터들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마법 세계와 현실 세계에 공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회의 문화와 영화와 전통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설의 고향을 보았죠. 전설의 고향을 보게 되면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오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귀신이 흰옷 입고 머리를 풀고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귀신이 뭐라고? 드라큘라보다 더 무서워. 그럴 때 그거를 접하는 우리는 잔상이 남아서 화장실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화장실 밑에서 손이 나와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겁이 많은 게 애들한테 좀 전에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좀 겁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하은이가 저 같이 자자고 오더라고요. 왜? 독도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얼마 전에 독도 체험학교 갔다 왔거든요. 그럼 독도 생각하는데 왜? 독도에 물개가 있었나 봐요. 그 물개를 잔혹하게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다 죽였나 봐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무섭대요. 옆에 잤어요. 네가 옆에 자면 내가 잠은 못 자. 가래도 무섭다고 제 팔 하나를 꼭 잡고 잔 거예요. 무섭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죠. 잔상. 여러분,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는 내가 보는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들은 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가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의 또 하나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공포영화를 안 봅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제가 5층에 올라오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딱 열리는 순간 무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작업하려고 오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겁난지 알아요? 그게 제가 겁이 많습니다. 아마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공포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영화를 보면 잔상이 남아서 그 잔상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고 화장실을 못 가게 만들지요. 그게 세상 문화가 저에게 영향을 주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유발해서 내가 사무실을 나오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는 보면 알겠지만 요즘 드라마에는 마약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약과 관련된 드라마를 요즘 나오는 거를 그리고 지난 거를 쫙 봤더니 술이나 카지노, 최악의 약, 강남술, 비질란테, 하이쿠키 이것만 봐도 다 마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이 심각한 거 아시죠? 초등학생들에게도 마약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TV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접하게 되면 사람은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마약을 근절하다고 하기를 원해서 마약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을 방영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미쳐서 마약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사람도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세상 문화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비화시키는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접하는 사람은 성경과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미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괜찮네, 나쁘지 않네, 세계관에, 가치관에 받아들이게 되겠죠.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애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의 문제는 어때요? 요즘에 결혼했더니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결혼했더니 아예 자녀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치관, 결혼하지 않는 가치관, 그냥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가치관이 하루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슬람 문화가 우리들의 영화에, 드라마에 돈을 투자하니까 마치 이슬람이 좋은 문화인 것처럼 비화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문화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화들을 싹 빼놓고 마치 이슬람 문화는 좋은 문화이냐, 교과서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배우고 학습한 우리들은 그것이 다 진실인 줄 알고 우리는 영향을 받아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들의 가치관에 또 다른 하나님과의 위배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문화로부터,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마약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술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의 분별은 무엇인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법입니다. 법규를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기준은 법이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가 학교 폭력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 정도까지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약의 드라마를 보고, 동성애의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인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기준이 없으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다 수용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따라가는 가치를 따르면서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걸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화와 가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물들여져서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불순종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드라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들을 분별하고 여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공포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겁이 많아서 잔상이 남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건 감정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정의 구원을 이루자. 감정의 구원을 이루자.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키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도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이 감정과 정신을 지키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고 엔데믹을 겪으면서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죠. 어떤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관련된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이름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주의력을 할 수 없는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는 일어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들이 2학년들까지도 그럴 거예요. 행동장애를 보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막 돌아다녀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요즘 알아요? 선생님들 1학년, 1학년들에는 보조선생님이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케어가 안 돼요. 제가 학교에 급식을 소위원회 이제 그 위원이라 가서 아이들의 급식 이게 처리하는 걸 보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의 아이가 행동장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행동들의 탁구공처럼 튀는 행동들을 보여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의 병이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지수가 68.1로 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장년들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답니다. 오히려 정신이 누가 건강하냐라고 말할 때 나이 드신 장년층, 노년층이 더 정신이 건강하고 젊은이들은 더 정신이 건강하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현대병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팬데믹을 겪고 엔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대인공포증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죠. 얼마 전에 축구를 갔는데 축구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 부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죠. 이 모임은 우울증 걸린 사람 모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목사님들에게도 이 코로나 이 상황이 3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불안장애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대인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모르고 사모도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이 조금 힘든가 보다.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혹시나 갱년기 아니에요? 갱년기? 나는 갱년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우울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이 우울감과 더 이게 다른 상황들이 또 몰려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잘 나오잖아요. 찾아봤더니 대인공포증 증상과 우울증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엔데믹이 되어져서 코로나 종식이 되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쌓여진 이 상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희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는 상처로 받아들였나 봐요.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졌어요. 싫어지니까 어때요? 피하게 되죠. 근데 싫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장소에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떠한 느낌이,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또 누군가가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 얘기하는 건가? 나에 대해서 이해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 아마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신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200%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 모임 장소에 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설교가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할까?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까?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생각과 이 감정들이 저로 하여금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1시간을 싸웠습니다. 1시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극복하기까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내 마음대로 이 감정이 다가오는 것 속도가 괜찮을 때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감정이 쑥 들어오면,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쑥 들어오면 갑자기 그 공포감 가운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목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망상들이, 아까 얘기한 거죠. 망상들, 잘못된 생각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몰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피한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피한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봤죠. 성경을 더 읽고 더 연구하고 오히려 더 설교를 더 깊게 준비하고 묵상을 더 준비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잔상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에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모인다고 하면 찾아갔죠. 왜요? 그렇게라도 그 모임에 참석해야 순간 밀려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학교에 문발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또 견디고 싶지 않았을까요?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뭔 회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 다 혼자예요. 남자는 저 혼자예요. 그런데 대인 공포증 있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회의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남자가 한 명, 한두 명 더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가 저는 또 제 자신을 치고 또 제 자신을 쳐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기니까 어때요?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가졌던 성품과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기니까 좀 또 괜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해결되어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대인공포증의 장애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할 때 살고 싶냐? 그러면 사람을 만나라. 아니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데 무슨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정말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 약을 주겠죠. 치료되지 않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것, 내 감정적인 부분이고 내가 망상에 젖은 것이고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 상처와 여러 가지 쓴뿌리로 하여금 나를 생각과 망상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이기에 이거는 사단과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게 연구를 하며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겨내기 시작했죠. 지금은요 많이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 정도면 대종상 후보가 아닙니까? 제가 SBS 연기 원서를 넣은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졌지만 오술사님 뭐 본인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 자기 알았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울증 고칠 수 있습니다. 대인공포증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의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정신과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약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여전히 개인공포증으로부터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내가 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중독으로부터 싸워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우울증으로부터 나의 불안 장애로부터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정신질환으로부터 내가 싸워서 나를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감정과 정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성령님께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원래 자신이 충만하잖아요. 목사님 정신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건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과 사단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로 하여금 계속 거짓과 속임수, 망상과 착각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널 생각할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널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망상에 젖어 더욱더 나를 힘들게 끌고 갈 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사단으로 생각으로부터 저의 감정,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떠한 모든 거짓으로부터 저를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해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과는 다르기에 충분히 싸워갈 수 있고 충분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의 구원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을 아끼고 그 시점으로부터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가 구속하고 속량하다입니다. 구원해내라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그 시간, 그 순간을 건지고 구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들이 나쁜 상태, 악한 상태에 있기에 시간이 나쁜 상태에 있고 악한 그 상황 가운데 있기에
시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도 그 시간 속에 나쁜 상태에 놓여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보면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볼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공영TV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케이블TV가 나오더니 케이블TV에서 OTT로 넘어가서 넷플릭스, 쿠팡, TV, 디즈니, 애플,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이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드라마, 원하는 영화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나 세상에 누릴 것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제주도를 한번 가는 게 힘들었고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해외여행을 가고 제주도를 가는 게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자꾸 여행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하죠. 여행만 방송합니까? 먹방의 방송도 많이 하죠. 먹방의 방송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나도 먹고 싶어. 여행 가는 방송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가고 싶어.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시선만 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뺏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욕심이 들어갑니다. 가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비교의식. 남들은 가는데 나는 못 가. 단지 마음만 빼앗기, 시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시선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사단의 또 하나의 속임과 사단의 함정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지요. 현대 사회는 우리들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가끔 사모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시도대에 딱 건지게 되면 어때요? 그 짧은 시간에 뭐가 무료하다고 핸드폰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보다가 보면 어때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사모님이 얼굴 안 봤어요. 아마 얼굴은 안 만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안 가. 빵빵 뭐 있냐면 핸드폰 했겠죠. 그 짧은 순간 몇 초.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 그 순간에 전화를 딱 받으면 어때요?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시선이 딴 데로 뺏겨버리면 어때요? 사고 날 위험성도 있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빼앗긴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시간을 구출하라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그 순간을 구출한다면 사고 날 이유가 없겠죠. 내가 그 순간을, 내가 그 시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계속 집중하고 있고 핸드폰에 내 눈을 뺏기지 않는다면 어때요? 사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책상에 앉으면 딴 생각이 많이 나죠. 더군다나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으면 딴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특별히 게임하는 친구들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좀 쉬고 요것만까지만 쉬고 또 마음 다 잡은 마음에서 해야지. 근데 그 30분이 3시간이 되고 3시간이 많은 시간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과제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서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무엇인가에 눈이 빼앗겨서 후회해보고 무엇인가에 눈이 빼앗겨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 참았더라면, 그 순간만 시간을 구출했더라면, 그 순간만 시간을 구출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후회될 일도, 우리는 과제를 못할 일도,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질 일도, 그리고 내가 일 처리를 못해서 상사한테 한마디 듣는 일도 없었겠죠.
시간을 구출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주행, 이 정주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주영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근데 웃어줘야 힘을 얻죠. 정주행. 여러분, 이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정주행이라고 하는 건 TV 안에 나를 가다 놓고 그 안에서 멍 때리고 있는다는 이야기겠죠. 정주행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지나졌고,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내가 그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서 또 힘든 마음이 다가오는 건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시간을 구출했더라면, 정말 30분만 보고 한 편만 딱 보고 시간을 구출했더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 내가 나중에 뭘 먹고 살지? 나는 사람들한테 상사한테 인정을 못 받아. 내 실력과 능력이 더 이렇게 개발되지 않아. 그런데 순간 내가 무엇인가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시간을 구출해내서 나의 자기 개발을 시키고, 그 시간을 구출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시간을 구출해서 상사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시간을 구출해서 내 미래를 계획했더라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일도, 업신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시간을 구출하지 못해서 헛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생각할 때 준비하지 못했으니 두려운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 준비하지 못했으니 막막한 것입니다. 왜요? 시간을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순간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순간에 지금 딴 거 타려고 하는 그 순간 시간을 구원해. 네가 그 순간에 시간을 뺏기면 시간 안에 나쁜 영향이 들어가 있기에 그 영향 안에서 너는 나쁜 영향 안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그 시간을 구출해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있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먹으러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놀러 가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TV를 보는데, 잠을 자는데. 그러나 남을 위한 시간은, 오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이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는 건 그 시간 안에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그건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먹고 마시고, 자신은 놀러가고, 자신은 즐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대 안에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악해지지 않기 위해선 자기를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봉사하는 일이든, 그게 섬기는 일이든, 남을 돌보는 일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욕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구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